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06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허나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피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말씀을 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해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먹어 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 손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애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죠.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그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다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죄짓고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겪고 나면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 좋은 일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시험대 위에 올려다 놓고 그를 많이 시험하셨죠.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가죠.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죠. 처음부터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그런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연단시키셨어요. 성경은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고 난 이후의 삶, 성경 말씀 보세요.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지 기타 이외에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셨던 여러 많은 그 일들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아마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런 그 시험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운 곳이 여러분 아시듯이 모리아 산이죠.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모리아산.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꽃을 피웁니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배하는 줄 알겠다.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욥을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잖아요. 더 이상 의심할 바 없는,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이 아브라함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리아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그분이 찾으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리아산. 거기 어디입니까? 우린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근데 그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아요. 시험을 통하여, 시험대 올려놓고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하여서 성숙되어 가고 성장해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과 완전히 다르죠. 죄짓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전혀 달라요. 죄짓게 만듭니다. 타락시킵니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가룟 사람 유다가 좋은 예를 보여주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해서 예수 팔 생각을 심어주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유혹이거든요. 유혹이에요. 미혹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요.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런 마귀의 시험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죠. 근데 가룟 사람 유다는 그러지를 못한 거죠. 마귀의 시험에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근데 가룟 사람 유다도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아시죠? 요한복음에 가룟 사람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돈 주머니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돈을 조금씩 훔쳐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꾀를 맡고서, 여러분 이 돈꾀 안 하면 아무나 맞는 거 아닙니다. 가룟 사람 유다가요, 상당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 계산을 다 그가 했거든요.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맞고서 거기서 돈을 훔쳐가는 것이 한두 번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손댔다는 얘기인데, 결국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걸 이기질 못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져요? 은 30을 얻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파는. 그래서 그의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삐딱해지죠. 장례를 앞두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인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요한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저렇게 난리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조금씩 가룟 사람 유대의 마음을 사로잡아간 거예요. 뺏어간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언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런 죄를 짓고 말죠. 그리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목매달아 죽었어요. 마귀의 시험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결말을 줘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철저하게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요? 마귀와는 완전히 다르겠죠. 인내하며 견뎌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인내하며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이게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받으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그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번에 있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한다는 것. 여기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야말로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성경은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받지 않으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 성경에 되어 있듯이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단련 잘 받아야 됩니다. 욥이 그간 자신이 겪은 그 시련을 하나님의 그 시험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행일 수도 있죠. 그렇죠. 내게 있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이해, 깨달음이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게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욥이 벌써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욥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내하는 신앙으로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 생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 따라 생활하고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건 인내가 아니죠. 그리스도인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듯이 당시 욥이 겪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험은요 너무나도 커가지고 치명적이에요. 이 지금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있어 뭐 하느냐는 거지 지금 이거 뭐 그야말로 치명적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비참한 거죠. 순간순간
순간순간 나를 시험하신다. 순간순간 나를 시험하신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그가 겪은 그런 어려운 일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고 이제는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지난번 말씀 봤죠. 아물다가 또 터지고 아물다 또 터지고 구더기가 생기고 이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백과도 같이 순간순간 당신의 사람들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세대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단련시키시는 거죠. 연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이 있을 때 낙심할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 견딤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지탱해 가는 거죠.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욥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면 되겠어요? 사실 그 정도 상황이면은 전에는 덜 자녀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번제를 드렸다고 하거든요. 그거 가능합니까? 드릴 게 있어야 드리죠. 그렇잖아요. 재산 다 날라갔는데요. 뭘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까? 제 위에 앉아가지고 그런 상태로 어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 이건 특별한 얘기고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맞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야 할 그런 그 신앙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상적인 그런 그 하나님 섬김이 가능합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신앙의 내용들이 고백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요. 때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이 있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